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하던 때에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내다보며 디모데에게 본문 9절에 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올 것과 드로와 가보의 집에 준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올 것을 11절에서 13절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6절에서 8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죽게로 갈 날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정리함과 함께 이제 후로 자신을 위하여 주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이는 선한 싸움의 승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본문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 당시 로마 원형 경기장에는 투사들이 각종 싸움을 벌였고 그 싸움의 승자에게 로마 황제나 총독이 월계수 나뭇잎으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했고 그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모든 성도는 악한 영인 사탄과 그가 지배하는 세상 유혹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신과의 전투를 벌여야 하는 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위해서 징집된 예수님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세상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싸움, 매일매일 자신을 깨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 이것이 곧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싸움이요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임 또한 잘 알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이는 경주의 승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에 달려갈 길은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경기 코스를 두고 한 말입니다.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한 바울의 삶을 일컬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한결같이 그가 달려온 30여 년 동안의 길은 오직 주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경주자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과 청결한 양심의 법을 따라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디모데 전서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항의 문에 대해서 황제로부터 취소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 나의 주장이 성경에 위반된다는 것을 걸고 그의 의지를 굽히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이는 신앙 수절자에게 주십니다. 본문 7절 복음을 지켰으니 여기에 지키다라는 테레오는 떠나지 않도록 지키다, 견고히 붙들다라는 말로 믿음의 정주를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군사가 성을 지킬 때, 여인이 정절을 지킬 때, 그리고 귀중한 보물을 지킬 때 사용된 말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으며 이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의 구심력이 무엇입니까? 이는 말씀에 견고히 선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내 교회를 나갈 테니까 나를 일을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뭐 목소리가 연세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먼저 우리 교회를 나오는 먼저를 선택하지 마시고 먼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조건으로 우리 교회를 나올 테니까 큰빛 교회를 나올 테니까 나에게 일을 달라라는 것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먼저 교회를 나오면 제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권사님이면 권사님에 맞는 일을 제가 드릴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가 무엇이냐면 큰빛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자를 돕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돕는 것은 저는 안 해요.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고자 하는 자들, 제가 아는 사모님은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자들을 다 해요. 먹여 살리고 뭐 먹을 것을 주고 또 뭐 새를 못 얻으면 새도 얻어서 주고 그런 것은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요. 길거리에 홈리스들이 이렇게 운전해서 가다 보면 후리에서 내려서 이제 로컬로 내려가려고 할 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저 사람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라면 저는 어떤 돈이라도 내가 끄집어서 줍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또 건강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돈을 구걸하는 자들은 절대 저는 돕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잘못된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도와줘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요즘에도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매실을 고르는 일을 시켜도 괜찮고요 그냥 여기저기 구석구석 닦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얼마든지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차라리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조건 없이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는데 지금 뭐 되는 일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내가 도울 형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우려고 노력은 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돕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자를 돕는다라면 그 돕는 나도 어려움을 받는다는 걸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해서 그 자에게 연단 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하신다면 절대 돕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자의 연단 결박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면은요 그 연단이 내게도 임한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헌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선교사를 돕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교사인가를 알고 선교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제하라니까 무조건 다 구제한다고 다 돕는데요. 그렇게 돕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님 두 분이 저희한테 오셔서 그냥 기도하고 손을 좀 벌리면 제가 그냥 드렸어요. 그런데 A 전도사님을 도울 때는 갑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요. B라는 전도사님을 도우면은요, 계속 마이너스 나고 나에게 어려움이 그렇게 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가를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A라는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연단이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도와주면 저에게 갑절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깨달았고요. B라는 전도사님을 이렇게 내가 구제를 하고 좀 더 도와드리면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연단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훈련이 필요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큰아들이 속을 세게 해서 아버지가 돈을 주지 말고 밥도 좀 굶기라 그러면 굶겨야 되는데 어머니는 또 안타까워서 살살 먹여요. 모르게. 용돈도 아버지 모르게 줘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아주 작은 것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구제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올바로 서지 못해서 지금 훈련 중이라고 연단 중이라는 사람을 돕게 되면 나에게도 그 연단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롭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의 멸류관을 나를 위해서 준비한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을 저는 접해 보는데요. 어제는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장아찌를 보내줬는데요. 장아찌를 가다 보면 우체국에서 막 집어 던지고 그래서 그 병이 막 터져가지고 국물이 새요. 장아찌는 국물이 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건더기는 괜찮아요. 그래서 비닐 위에 씌운 것이 덮어져 있냐? 있다 이거예요. 테이프로 붙인 것이 붙어 있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물이 없다. 그럼 거기다 효소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장아찌는 잡수면 돼요. 그러면 이상 무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받기를 원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시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체국에서 막 얼마나 집어 던지는지 터질 수도 있고 말짱하게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말짱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다시 먹으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못 해봐요. 그렇다고 내가 싸우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날이 이렇게 더워가지고 못 보냈더니 어제는 문자가 왔어요. 날이 선선해졌는데 목사님 언제 보내겠어요? 그래서 어제 그냥 보냈어요. 그 이상 또 터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 양심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의로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하나 준다고, 2병 준다고, 뭐 100불이에요. 그런데 그게 억울하고 분한 것은 없어요. 더 먹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으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기도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테넌트가 전기세를 안 내가지고 엄청 밀렸다고 한다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어제 에이전트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전기세는 해결됐어요. 해결했어요. 이 사람이 영수증을 안 줘요. 전기세를 얼마 나왔다는 것도 보여주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집에서 전기세를 받아서 나는 쪼꼬락가락 줬는데 돈을 안 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400불을 안 냈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이전트가 2달간에 700불을 안 주는 거예요. 네가 이 영수증을 줘야만이 내가 보고 확인하고 주겠다 그랬더니 700불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줬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1,400불이면 내가 이 700불을 에디슨으로 보낼 테니까 너 700불을 이달 안에 해결을 해라.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려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내가 거기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그쪽에 물을 걸 농장을 정리해 주세요. 해주세요. 기도를 해도 뭐 답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저는 믿어요. 분명히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면류관이 오듯이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면 모든 것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손을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선한 싸움과 달려가는 경주자로서 신앙 수절자로서 새로운 결단을 가져봅니다. 반드시 주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복이 우리 모두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 위에 또 사업장까지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건히 믿고 지켜나갑시다. 이 코로나가 제가 볼 때는 쉽게 끝날 건 아닐 것 같아요. 자꾸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것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은 분명히 연병에서도 건져줬고요. 극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도 과거에 저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코로나 예방접종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예방접종을 안 맞고는 자기 주관이, 자기에게 달려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위한 것이고요, 이웃을 위한 거예요. 예방접종을 맞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죽는 건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독감 예방주사 맞고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 삶이 거기까지다. 거기까지다 생각하면 되지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은요,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자유함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 전 세계에서 접종을 하라는데 누구도 안 했다 그 사람이 안 했다는 사람을 내가 찾아봤어요. 했어요. 다 접종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세상에 잘못된 세상에 여러분 빠져들지 말고요. 내가 영적으로 판단을 잘해서 이런 것은 예방접종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이웃을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방접종을 하셔야죠. 난 하라고 강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와서 닿는 사람들은 하세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안 받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 사람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각 국가에서 왕들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즉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이 세상의 법을 정해놓은 것도 하나님 법 안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봐도 법을 어긋지게 하는 것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문재인이가 공산당이라 문재인이를 없애야 한다, 사형시켜야 한다. 저는 그냥 누구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인격적으로 그런 식으로 악담하는 것은 좋은 기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위정자로부터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위정자들이 많이 올바로 섰을 때 내 형제, 내 이웃이 평안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대통령을 뽑아놓을 때는 언제고 뽑아놓고 나서는 간첩이니 빨갱이니 그럴 것이 아니고 기도하십시다.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영창으로 보내주실 것이고요. 잘못됐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옥불로 넣어놓겠죠. 꼭 한국에도 대통령들이 죽고 나면 그 대통령 묘소 가서 막 저러고 난리가 나던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통령 하는 대통령들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 SNS에 올라오는 것은 비세이스 아메리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찌 다 정치적으로 부정적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오면 그냥 다 지워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우리가 기도해서 악한 자도 기도해서 고쳐서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버릴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해주고 올바로 서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요즘에 한국에는 어쩌면 그렇게 많이 죽여요. 사람들을.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안타까워요. 그리고 술 먹고 왜 이렇게 칼부름을 많이 내요? 이게 지금 악한 세상이 돼서 그래요. 우리가 더 기도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 선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내 이웃,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백합니다. 자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면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코로나도 잠잠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가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 정부에서 뭐라고 해요? 명절 때도 가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러면 안 모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본다고 해서 안 되나요? 네? 옛날에 기독교 한국에서 막 다 열어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주님 안에 물리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 안에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면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이 팬데믹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기도로 물리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정식 사원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자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주님은 아실 줄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위하여 간청합니다.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털고 일어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